한량 없도다.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하물이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요단 서쪽,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왕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이 왕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요, 라합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40년 전 사건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지금 이 요단 동편, 즉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사건하고 연결이 되겠죠. 누구 입장에서 보면 요단 서쪽, 지금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참 많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이 요단도 그렇게 건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에이, 홍해 그거 꾸며낸 거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전이니까. 요단을 어떻게 그럼 건너느냐? 왜냐하면 그때는 요단강에 막 넘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것도 건널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아마도 그들 가운데서 이야기가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단 동편의 두 왕 시혼과 옥, 이 두 왕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바산왕 옥과 그 시혼에게 하신 이 일, 아모리 왕 시혼에게 한 이 일, 그 일이 있고 요단 동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이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자기들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아마 패가 되겠죠.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홍해를 건넜고 요단 동쪽의 두 왕을 치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자기들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해서 맞설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하시느냐? 그때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그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서쪽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기 전 그때 그 할례를 행하여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있느냐를 관찰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의하고 회의할 그때에 할례를 행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할례를 행한 일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철로역정에 보면 막 사자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그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사자가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런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너희들 앞서 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앞서 간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요단을 가를 계획을 세우시고 그 방법을 세우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는 일들이 생겼다고요.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 때에도 뭐 그랬지만 잠이 안 와서 궁중 일기를 읽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일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은 홍해에 그 걷는 것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 같지만 다시 그 인원이 태어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단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40년 동안 뭐를 했겠어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어쩌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잊을만 하면 들려지고 잊을만 하면 들려지고 그리고 잊지 못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있을 때 요단을 건너서 그냥 물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때의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자기들 앞에 딱 왔다. 그래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겁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그 백성들 앞서가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지금 어떠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 앞서도 가시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에서 10명이 그랬잖아요. 근데 2명은 보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무너졌는데, 그 여리고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게 했다 그러면 이미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껍데기 여리고 성, 그들을 보호하는 성, 그것만 지금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할례를 행했을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앞길을 앞서 가셔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우리 앞에서 높고 잃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리한 것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할 때 이미 우리를 공격할 사람들의 그 모든 그 무기,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도 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걸 뭐 재빠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위기에 딱 닥치면요 꼼짝 못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차에 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하시면 사람이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무기가 있어도 무기를 들 힘이 없거나 마음이 없거나 무기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후손들에게 준다고 말해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인치시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자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종살이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치를 떠나게 한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표시로 뭘 지금 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고 그 하나님이 인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 그 할례는 고통이 따르고요. 믿음이 없으면 적군으로부터 공격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위기의 상황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단을 건너는 그 일로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만들어 놓고 할례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보세요. 할례만 행했나요? 유월절도 지키죠. 그러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분고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지킬 때 3년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난 후에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공백이 없죠. 공백.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 이 와중에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온 건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를 앞서가서 싸워서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그 일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홍해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도 연관이 있고, 그것들이 다 소문으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아니 그렇게 홍해를 건넜다고? 아이 못 건너겠지. 이렇게 넘치는데 어떻게 건너? 아니 홍해를 건넜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이고, 그 와중에 정말로 요단이 넘치는 그때 요단을 건너서 그들 앞에 서니까 그들이 간담이 다 녹는 거예요. 그렇게 녹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애굽의 수치를 내가 너희들에게 잊게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를 향하여 인치시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당했던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풍요로운 것들을 그들에게 다 안겨주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쟁이 앞으로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 그것도 내가 앞서가서 싸울게. 그래서 군대 대장이 그들 앞에 보내서 그들을 안심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당할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해결책 또한 다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 멋진 승리의 날을 다 만들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진리의 길로 걸으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